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일날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입니다. 그리고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서 핵심적인 기준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대면에서 세상을 위한다는 것은 주변 문화의 언어를 차용해서 혹은 사용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레슬리 뉴비긴이 아주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분이 쓴 요한복음 강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그 18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라고 불린 한 사람에 관한 소식인데 그를 알았고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증인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증인이 많이 있었죠. 이 증인들은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그들 중에는 예를 들면 유대인, 헬라인, 까다로운 종교 연구가 그다음에 문맹의 하인 다양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대체 예수는 누구요? 라고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선교사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분명한 사실은 선교사는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한편은 선교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는 사람들이 공통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 그 틀이란 언어, 경험, 물려받은 전통, 말하는 형식에 구현된 공리와 가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잘 표현했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소화하시고요.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청중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 어떤 새로운 것을 소개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선교적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주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배후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언어를 차용해서 선교적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되, 다시 말하면 그 언어를 사용하되 그 언어의 바탕에 있는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개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맨 처음부터 명확합니다. 네, 압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알아요. 네, 당연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당연한 걸 잘 듣고 계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약 성경 맨 처음부터 뚜렷한데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과 상응하게 쓰여졌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큰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3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선재하신, 그러니까 선재란 말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이런 뜻입니다. 선재하신 의인화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피조물을 함께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예수님은 삶과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다시 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어나게, 발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서로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걸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먼저 보시면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하늘나라는, 또는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입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수동태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죠? 능동태, 수동태가 있죠. 영어도 그렇고. 근데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습니다. 이게 제기형과 비슷합니다. 제기형과 영어에. 그런데 이 경우에 침노를 당한다, 이 단어는 이게 수동태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중간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건지를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학자들이.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수동태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간태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그럼 중간태로 번역하면 이건 어떤 뜻이 되냐면, 이제 전에 NIV 성경도 이걸 잘 그렇게 번역하고 있듯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페투라 주석을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요,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쭉 참조한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 가장 타당하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책이 페투라 주석입니다. 거기에 보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노를 당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비아제타이는 수동태와 중간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수동태로 이해하면 이 어구는 본문과 같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로서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 강탈당하거나 거칠게 다루어져 강점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천국은 습격에 의해서 정복된 성과 같이 빼앗아진다는 뜻이다. 이를 중간태로 받아들이면 힘으로 진격하다, 휘몰아쳐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길을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 등의 뜻으로, 이는 NIV 성경에서처럼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영어 NIV 성경은 이거를 The kingdom is forcefully advanc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대되고 있으니, 진격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분명 중간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전적인 책 중에 하나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입니다. 조지 엘든 레드의 뛰어난 책이죠. 그 책에서 조지 엘든 레드 박사는 이 구절을 수동태로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중간태로 번역해야 할 근거들을 쫙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은 중간태로 번역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하는 내용은 우리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시죠.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보시면 훨씬 더 쉬운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럼 이 두 구절을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것을 말하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자리에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을 연결해 보면,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하면서 아까 말한 조지 엘든 레드 박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가 이것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이것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가 말하는 거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서뿐 아니라 말씀에서도 현재적이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게 했다. 엄청난 내용인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의 회복, 눌린 자의 자유케 함 등.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 안에 있는 항목들은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가르쳐 전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고 계신 일들이 뭐냐 하면 지금 말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게 돼 있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적 구원 안에 있는 항목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지 엘든 레드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항목들이 점진적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이렇게 표현된 것 같다. 그러면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중요한 순서대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구절에서 이 문장은 절정에 이른다.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시대의 도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시대의 도전,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화 가운데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도 언급했는데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의 기독교는 세상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러 번 언급했죠. 여러분에게 제가 두 번째 다시 읽어가면서 정리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하면 읽을 때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냥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정리하면서 읽어가니까 그렇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뛰어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 유권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때쯤 되면 저 책을 제가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주일날 낮 시간에 전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배워간 것처럼 그렇게 저 책을 살펴가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뛰어난 책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책이고요. 근데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는 이 시대가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서구화되고 특별히 미국을 급속도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도 해당된다고 보고요.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분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는 차이에 대한 도전이고요. 다른 하나가 해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선교적 삶을 그분은 신실한 현존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선교적 삶과 정확하게 똑같은 걸 말합니다. 그 자세라든가 이해라든가 목표라든가 방향이 태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말 뛰어난 책 같아요. 사실 저는 저 책을 선교적 교회 책 6권을 다 완성한 다음에 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안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 해체의 도전, 이게 말씀과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해체의 도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체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해체가.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의 말을. 신실함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신실함은 선교적 삶을 말합니다.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 신실함에 대한 두 번째 강력한 도전은 해체의 도전이다. 내가 말한 해체는 실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들의 파괴다. 여러분이 찍어 가셨다가 나중에 소화하시면서 읽으면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해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진 에드워드 비트는 그의 책에서 해체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그런데 제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말씀에 대한 이 시대의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부분을. 여러분은 이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 부분, 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는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안 쉬울지 모르지만 쉽게 표현하고요.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이 글의 주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조지 스테이너가 현대 세계에서 단어들의 의미 변화에 대해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조지 스테이너라는 사람을 이렇게 참조하면서 지금 얘기를 풀어갑니다. 조지 스테이너는 자신의 책 참 존재들 에서 Real Presence에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우리 문명과 아니면 또 문명을 구성하는 공동체와 전통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 문명은 무엇보다 단어의 문명이라고 주장한다. 가치와 법뿐 아니라 모든 사회 관계로부터 역사, 하나님,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개념까지 모든 것이 언어화로부터 그리고 담론과 구문론에 긴밀히 엮여있는 가치의 균형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을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와 전통들 전체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단어와,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치뿐만 아니라 법, 모든 사회 관계, 역사, 하나님, 개인의 정체성까지 뭐가 다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화라고 부르는 거죠.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은 언어의 배타적 특권을 지닌 언어적 동물이다. 이건 다 아시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문명의 언어를 지탱하는 암묵적 신뢰는 상대적으로 덜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 동물이다라는 것은 자명한데 우리 문명의 언어를 지탱하는 신뢰는 덜 분명하다. 아직 잘 모르세요. 괜찮아요. 지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이너는 그 최초의 신뢰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경험했던 종교, 형이상학, 정치, 미학도 없었을 것이다. 이 신뢰의 회복은 단어와 세계 사이에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제가 잘 설명하려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죠. 잡으실래요?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잖아요. 실제. 근데 역사는 뭘로 표현해요? 단어. 오늘날은 지금 시대가 어떠냐면 이 역사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역사를 실제로 올바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단어는 실제로 올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단어를 가지고 저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심각하게 의문이 제기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언어와 그것이 표현하는 실제와의 사이의 신뢰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의심하게 되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도 전통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죠. 언어와의 실제와의 관계의 신빙성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이게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학자들 사이만 아니고요, 전반적 사회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근대 세계는 본질상 인간적 담론과 세계의 현실을 연결하는 신뢰에 대해, 그러니까 말과 그 말이 표현하는 현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현실을 연결하는 이 신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 시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다. 가장 온건한 표현으로 그것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언어의 적합성에 질문을 던진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언어가 적합한지 그 적합성에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보다 공격적인 표현으로 세계는 발언된 것과 저기 밖에 있는 것 사이에 말과 그 저기 밖에 있는 실제 사실, 사물, 실제 이 사이에
관계를 의심한다. 실제로 우리가 지성적 담론과 대중문화에서 가장 현저하고 두드러지게 목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공격적 해태다. 오늘날 대학 내에서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서 가장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목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해체다. 그러면 그 언어의 연결성을, 신빙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사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대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모습입니다. 이게 대학 내에서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중문화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 말이 이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얘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말이죠. 이 상황에서.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아까 제가 처음부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성경을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어요.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도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말씀과 세상 간의 다른 관계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이 시대 팽배한 해체가 아니라 성경에는 말씀과 세상 간의 다른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 시대의 해체가 아니라.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마다 한마디로 주님이 이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여기에 말씀과 세상과의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해체와는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첫 장에서 9번이나 읽는다. 빛이든 하늘이든 별이든 바다든 땅, 식물과 나무, 온갖 종류의 생물이든 혹은 남자와 여자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발언된 말과 존재하게 된 세상은 서로 신뢰관계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해체는 없었다. 시편 33편도 마찬가지죠. 아까 읽었었는데 2절만 읽으면 4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그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 다음에 6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그러니까 4절, 6절, 8절, 9절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이렇게 말하죠. 성육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이 역사 속에 극적으로 나타났죠. 역사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이 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인 주장이 뭡니까? 헌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시대의 차이와 해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신실한 현존을 통해,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선교의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성경적인 주장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재현된다. 역사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재현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말씀이 역사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재현된 거죠. 활성화된 겁니다. enacted, 영어로. 모든 경우에 임재와 장소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성육신보다 이것이 분명한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따라서 말과 세계는, 아까 그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말과 세계는 단어들이 세계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은 어차피 세계를 온전히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 없다고요. 아름다움 하나도, 맛 하나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과 세계의 관계는 단어들이 세계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 현실과 상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말이 현실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고 신뢰가 쌓일 수 있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과 세계는 말의 재현,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통해 하나가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재현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재현되는 방식에서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 저자가 말하는 신실한 현존, 이게 선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학적 토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것은 우리 시대를 향한 두 가지 핵심적 교훈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성육신이 해체의 도전, 즉 말과 세상관의 신뢰의 부식, 그리고 및 그것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유일하게 적절한 대응이다. 그러니까 말과 세상의 그 신뢰를 세상은 이거를 부식시키고 의심하고 또 회의하고,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남을 수 없는 이건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얻고 오심으로써 말씀이 이넥트,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지고 현실화된 이 사건은 이 시대의 도전에, 해체의 도전에 강력한 대응이라 그 말이죠. 제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해체 시대에 강력한 그 도전과 아울러 그 선교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넥트, 구현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선교의 삶입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해체의 도전에 직면한 우리가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말씀은 현실과 연관이 있어.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그 신실한 현존의 신학적 토대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만 하더라도 이 해체의 도전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모든 분야에서 다, 아까 제가 일부만 언급했는데 역사, 과학, 문학 다 표현해서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확대돼가는 상황에서 교회가 그 상황에서 선교적 삶을 삶으로 그 문화를
한편으로는 반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말씀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인액트, 활성화돼서 구체적인 때와 장소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것이 증명되진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그게 없이 우리의 성경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된 진리라고 아무리 외친들 이 해체의 도전이 이토록 심각한 이 사회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말로 받아들일 겁니다. 니나 잘하세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토대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한 현존의 신학으로서 두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것이 나온다 그러면서, 즉 그것이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된 방법이며 성육신이 지향하는 목적들이 차이의 도전에 대한 유일하게 적절한 대응이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아까 차이의 도전 오늘은 안 살펴봤는데 해체 도전도 그렇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 방법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선교적 삶의 자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섬김의 방법, 권력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을 정치화하는 가운데 오늘날 미국만 하더라도 복음주의, 복음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진보주의, 심지어 거기다 오늘날의 신제세례파, 이 세 부류로 말하면서 그동안 교회가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것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성공적이지 못한,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소개에서 이 시대에 뛰어난 그 철학자 두 명도 추천하면서 그중 한 분은 강력하게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말한 대로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이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더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인데, 성육신의 방법,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섬기 이 방법이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핵심적인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문화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언어까지 포함되는데, 요한복음 이 1장의 1절에서 3절은 그 시대의 문화에서 히브리적 배경과, 즉 구약 성경적 배경과 헬라적 배경에서 정확하게 그 일을 동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앞으로 이제 또 헬라적 배경을 기회 되면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21세기에 특별히 한국에 살면서, 급속도로 서구화되는 한국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여기에서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에 팽배한 그 사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데이비스 헌터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신 것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가서 정확한 전문가로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서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따라가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